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오늘 6월 8일 예레미야 38장을 읽는 날인데 38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 내용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실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37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오직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살 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여러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붙들어서 서기관 요나단의 뚜껑이 닫힌, 구멍이 막힌 그 굴에 가두었던 그 모습들이 있었고,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서 꺼내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감옥들 안에 머물도록 한 장면이 어제 3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8장에서는 그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웅덩이,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다가 또 나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과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시드기야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를 도와주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장 1절에서 보면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의 이름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고관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들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무엇인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이곳에 남아있으면 칼로 죽든지 기근에 죽든지 전염병에 죽을 것인데 오직 살 길은 어떤 것인가? 갈대아인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항복하게 될 때는 목숨은 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그것이 참말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 고관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말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놔두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를 다시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4절 이하 쭉 나오게 됩니다. 4절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와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왕에게 다시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손이 약해지고 사기가 꺾여집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왕에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말을 그대로 듣든지 아니면 살려준지 그가 결정했어야 할지 죄송합니다. 그 왕이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유부단한 자기 책임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5절에 시드기야 왕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시드기야의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잘했든지 못했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아주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는 너희 손 안에 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책임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드기야 왕의 태도로 인하여서 그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감옥의 구덩이에 또 가두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라고 됐습니다. 우리 37장에서는 보시면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30장 15절에 보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것은 뚜껑을 씌운 웅덩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표현인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 감옥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집 안에 그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큰 웅덩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그 구덩이는 어땠는가? 햇빛을 볼 수 없도록 구멍이 막혀 있다라는 표현이 없고 여기서는 물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물이 좀 말라서 진흙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레미야가 빠지게 되어서 그 남은 시간을 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또 어떠한 일이 있는가? 유대 사람이 아닌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의해서 그 이야기가 듣게 되고,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인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구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면,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구스인이라는 것은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와서 내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었고, 또 그때 왕이 베냐민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8절에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네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멜렉, 유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선지자를 굶어 죽이게 하는 것,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여서 왕에게 구하게 되고 그를 구해낼 수 있도록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자신이 그를 지켰으면 이런 일이 전혀 없을 텐데 또 이야기를 듣고 그게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에베멜렉 얘기가 맞나 보다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또 그대로 듣고 또 구출하는 그런 모습을, 유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에베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이 구덩이가 1m, 2m 또는 3, 4m 정도에 되는 깊이의 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조금 긴 막대기로 되어서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30명이나 되는 신하를 보냈고 또 긴 막대기를 구할 수가 없었는지 헝겊에 헝겊, 낡은 천까지 다 이어가면서 그 깊이 있는 그 예레미야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구덩이 속에서 예레미야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30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냈고, 또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헝겊들, 천들을 모아서 그 아래쪽에 있게 되고 그것을 예레미야가 겨우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멜렉의 탄원과 도움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가 다시 구출되었지만 또 그의 모습은 완전한 자유의 모습이 아니라 또 시드기야와 대면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 겨우 다시 그런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뜰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14절 이하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구출해낸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해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럴지 않으라도 왕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확실히 너를 죽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도 않을 테니 정말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여태까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17절 이하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했던 그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싸우면 죽게 될 것이고 이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입니다. 오직 살 길은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항복할 수 있다, 항복할 수 있는데 항복할 때 미리 먼저 그 바벨론에게 붙들려 갔던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항복했다고 비웃음을 당하면 어떡하느냐, 그 사람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을 또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항복할 수 있는데 먼저 갈대아인에 붙잡혔던 그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울 수 있지 않느냐, 갈대아인들이 그들과 유다 사람들과 같이 붙이게 된다고 하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비웃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대로 말씀대로 되리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될 일 없다. 만약에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다른 포로들과 합하여서 비웃음 갖고 조롱받는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려면 그들에게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 뒤의 내용을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야 왕은 그 이야기를 따르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시위대 뜰 안에서 감옥들에 머물도록 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감옥들에 두고 지켜 보호해 주신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정리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항복하라 말하는가? 살려면 항복하라. 너희들이 살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아니면 다 멸망하게 된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으나 우상도 섬기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악행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서도 어떻게 하시고 있으십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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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모습으로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끊임없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심판하시고 말면 되지, 그 백성들이 뭐가 좋다고 살 길을 알려주십니까? 너희들 살 길은 항복하는 길이다.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백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계속적으로 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살 길을 알려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끝이 없고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냥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행한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 심판하신다,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영원하시고 무궁하셔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살 길을 알려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막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알려주고 너희들이 살려면 제발 그 마음 돌이켜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때 당시 그 유다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행한 것으로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회개하길 바라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시드기야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물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자신의 원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공신군주와 같이 왕위로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올랐다고 하면 참과 거짓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 나라가 살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백성들이 살 길은 어떤 것인지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참신하와 거짓신하를 구별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그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라는 신하들에 울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또 에베멜렉이 하라는 대로 또 하고 또 참신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시드기야의 유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핍박과 탄압, 정말 빛조차 볼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여러 날 갇혀있기도 하고 또 뜰 안에 갇혀있기도 하고 또 진흙탕과 같은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또 건져내기를 바라고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대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받은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 사명은 예레미야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세상을 다스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유야무야, 우유부단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세상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고 행하는 자로서의 사명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확고히 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알아 이 자리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 예정되고 뜻하시고 계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맡은 바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유대 백성이지만 끝까지 살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줄 알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지며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원치 않은 피해를 당한 문제로 인하여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교육관 인테리어 공사에도 은혜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집기도 잘 준비되어 성도 간의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